어릴 적에 저는 아주 맹랑한 아이였습니다. 이게 명랑하다와 맹랑하다도 구분도 못할 정도로 어릴 적인데, 저녁 때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쉬는데 뜬금없이 제가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엄마는 왜 살아? 그 질문에 식구들이 오빠를 쳐다보는데, 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어머니는 왜 사냐고? 죽지 못해 산다 이놈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두들 까르르 웃었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이 과정이 바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 인생에 대한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일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하기를 다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번변이 그런 우리의 그 행복하고자 하는 그 기대를 저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질문이라고요. 여기서 행복을 원하는 것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무리 행복을 꿈꿔도 그렇게 행복하고자 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은 어찌 내가 행복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여기 인간 중에 한 사람, 나는 인간이잖아.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고, 그래서 죽음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나요? 나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난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난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인간이 본질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왜 난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너가 아니고 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고자 욕망하는 것은 단지 내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이 다 동일한 일에 행복을 느낄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다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을 서로 다르게 느낀다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의학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됐는데 도저히 그 꿈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거 버리고 만화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만화가가 의사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참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의 막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의대 가야지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의대 가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의대 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막상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의사가 돼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국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변호사로서 명성을 막 떨치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 변호사로서의 직업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변호를 의뢰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좀 영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법정에서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해야 되니까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도저히 나중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버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변호사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좋아 보이는 것하고 막상 내가 좋은 것, 내가 행복한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알았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알았으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럴 여유가 없죠. 근데 내가 그래도 지금 연초고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욕망하는 것은 단지 인간으로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행복해지고 싶은 건데, 그런데 어떤 때는 다른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그 상태가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이기에 같은 인간이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나이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S그룹의 한 재벌가 딸이 뉴욕의 그 고급 아파트에서 불의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살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0살 좀 넘은 정말 가장 여자로서 행복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녀의 재산을 막 정리하고 조사해 보니까는 유산이 2천억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이 그렇게 많으면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기가, 그 자기는 다른 것을 모두 접어두고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이기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은 인간이면서도 그들 중에 전혀 같지 않는, 누구와도 같지 않는 또 다른 나인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나인 거는 나만의 개별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이 영혼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영원히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 의지해서만 그 영혼이 생명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동일한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동일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그렇게 여행을 해도 저는 별로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다녀봐도 나랑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쌍둥이가 똑같습니까? 쌍둥이가 똑같아봐도 검사해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 간의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비교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비교 때문에 다 아파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재산이 별로 없어.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부유함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마취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고요. 가난하고 힘들 때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먹고 살만해지면은 벌써 신앙이 태만해지는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사람은 모두 각각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견실한 사람이 되었나? 얼마나 작년에 비해서 나는 확고한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작년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작년에 비해서 내 믿음은 얼마나 더 굳건해졌는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10년 전에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지금은 더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 때 그 사람이 더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늙고 늙은 사람은 죽은 자처럼 되고 진짜 죽은 자처럼 된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진짜 죽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와도 똑같지 않는 개별적인 영혼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서로 다른 영혼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르게 창조하심으로써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은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름다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없는 것을 그 사람은 갖고 있고, 그죠?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인간도 자기 혼자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의존하면서 살게 하신 것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영혼을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이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등한인가 열등한인가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다른 소중하고 고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적인 영혼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영혼도 아니고 미래에 반복되는 영혼도 아닙니다. 죽고 나서 다시 무언가로 태어나는 그런 거, 윤회 같은 거 없습니다. 영혼에서 영혼으로 흐르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있을 단 하나의 영혼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결국은 그 영혼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죽은 후에 성도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요. 그 몸은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주셔서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의 무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모두 서로 다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결코 우열이 없고 동등하게 창조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독특하게 창조된 영혼이 바로 죄로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원래 독특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을 잘못되게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왜 나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의 개별적인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난데, 근데 영혼을 보세요. 자신의 영혼이 인식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영혼이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세요. 너희는 영혼이 있어. 내가 창조했어. 하지만은 자기의 영혼이 인식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나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고유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나인 것은 개별적인 영혼으로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독특한 자아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자아가 뭐예요? 자아가 하는 것은 타인과 세상을 인식하고 느낀다고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어떤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어떻게 행동하라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내 자아라고요. 그래서 이 자아 때문에 우리는 주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기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모르는 상태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여러분 불행은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데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데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매우 큰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 행복하게 될 거야 하면서 죄를 짓는다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국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라는 주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잘못된 자아라는 주체성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자가 얼마나 큰 폐악을 끼칩니까? 그럼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삶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 만나죠.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집안이 힘들겠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회사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의 사고방식은 나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그가 나에게 또 끊임없이 문제는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마치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저 사람은 죄짓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요. 그 원인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죄짓고 나쁜 짓만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실 리가 없지요. 그러면은 악하게 창조했다고 해도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AS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즐기신다는 것인가요? 그럼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어떠한 자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현실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개별적인 이 영혼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면은 영혼이 죄로 인해 병들게 되면은 그 영혼 하나님이 주신 그 개별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매우 힘겨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결국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것도 결국은 자아 안에서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 때문이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인간이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면은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은요 가르쳐야지 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악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라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라면서 그런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악들이 결함들이 발현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욕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려다가 불행해진 것이라고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예전에 초등학교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가면은 은혜를 많이 받고 초등학생들도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고요. 애들이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하는데 너 무슨 죄를 졌냐 하면은 저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쳤어요. 친구들과 싸웠어요.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요. 아이들은 그 이상의 욕망을 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컴퓨터 비밀번호를 빼내가지고 남의 것을 해킹을 하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서 청부살인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아이들은.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도저히 어린 나이에 품지 않았던 욕망을 품는다고요. 그래서 현대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무슨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욕망을 표출하고 욕망대로 살면은 마지막의 결과는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불행한 원인이 자기 자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주체인데 그러한 행복을 느끼는 자기가 행복을 느끼기 전에 자기 자신이 고장 났는지 고장이 안 났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대부분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지. 내 몸이 아프기 때문이지.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 인간들 때문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다 육체와 관련이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방향이 되냐 하면은 다 육체의 욕망으로 쏠림 현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관점을 보면은 육체와 영혼이 골고루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에 편중돼서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육체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만큼 영혼은 방치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다 아우르는 행복인데 그쪽에 한쪽에 치우쳐 버리니까 그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기름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행복은 그냥 잡으면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몸부림치고 움켜쥐지만 아무것도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것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해도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 자아 때문에 그 자아 때문에 동일하게 참된 자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릴게요. 교회에서 오늘 아이들 설명을 다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 따라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앞에 나가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학생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귀엽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청소년기가 되고 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문화가 고리타분해 보이고 세상 문화가 더 신기하고 화려하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나이 많은 꼰대들이 잔소리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그래도 같은 또래가 있는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놀고 직장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삶 속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이죠. 삶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소수지만은 다시 복음을 만나서 교회로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삶의 궤적을 보면은 어릴 때는 유신론자였다가 젊을 때는 무신론자가 됐다가 나중에 다시 유신론자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과정은 여전히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나라는 것이죠. 나가 그대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내가 영혼을 갖고 있고 내가 나만의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변화를 겪습니다. 영혼이 변화를 겪고 쇄신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을 때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짓고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을 때 이 영혼이 얼마나 다릅니까? 한 영혼은 불행한 어둠 속을 헤매고 한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도 동일한 자아지만 끊임없는 삶의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자아가 또 변하거든요.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자아가 아무리 변해도 내 자아가 내 동생의 자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자아는 언제나 비교할 수 없이 남들과 다른 나만의 자아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이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에 빠지면은 그 삶은 반드시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일 경우에 몸은 늙고 병들고 능력은 떨어지고 이제 뭐 세상에서 새로운 것도 없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죽을 것인데 왜 살아? 죽기 전까지 무슨 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신론은요 점점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죽음과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에는 생명이 결핍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창조주와 멀기 때문에 자아에 대해서도 또 무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자아의 문제입니다.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가? 그가 자신의 자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불교와 같은 많은 종교에서 참선을 통해서 자아를 알려고 하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단지 돌을 닦고 관찰함으로써 자아를 알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영혼과 자아라는 것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아의 그 깊이와 넓이는 사람이 이게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이 영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들어가면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깊이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아는 게 자기가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 비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비춰지면 조기 좀 밝은 거, 그거 좀 아는 정도라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임상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관찰해가지고 몇 가지 법칙들을 만들 뿐입니다.
그것도 거의 잘 맞지도 않아요. 그만큼 인간이 불가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MBTI 몇 개로 사람을 안다고요? 넌센스죠.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인데 인간이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이 기가 막힌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알 리가 없죠. 안다고 믿는 것은 기껏해야 내 자신의 육체 그리고 가벼운 정신과 관련된 위안거리들 그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죠. 넷플릭스가 재밌고 TV 드라마와 예능이 재밌지만 이런 것들은 잠깐 먹고 없어지는 이 스낵 과자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가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미국의 항공모함 큰 것은 1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큰 배가 6천 명이 그 배 안에서 근무한대거든요. 근데 닻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항구에 가면은. 근데 그 닻의 그 무게가 25톤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내려야지 바닥에 걸려서 배를 안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아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을 원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 자신이 누군지 모를 때 느끼는 행복은 그 인생이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요동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평안이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결국은 자신이 끊임없이 살펴도 자신을 스스로 관찰해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골치 아파.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런 생각해. 이러고 접어버린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거울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진정한 거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자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진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아픈 부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영혼이 되기를 내가 나의 비참함을 보니까 온전한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놀랍게 고치면서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성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를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체의 느낌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요 불행해질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 이 의미는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서만 나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마치 우리의 인생은 불 꺼진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불이 하나가 탁 켜지고 모든 등기구에 불이 탁 들어오고 찬란한 빛이 내리 쪼이기 시작합니다.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면은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으로 갈팡질팡 되어서 갈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족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만족은 잠시 후에 이 세상의 만족이라는 게 특징이 권태로워져요. 이 재미가 계속 재밌는 게 아니라 곧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도 시간에 따라서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 유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명, 소유 이런 것들 다 나중에 박탈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됐다면 결국 나의 인생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됐다면 나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바 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과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우리도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 이미 동의하고 동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다 나이가 먹고 저물어 가고 젊은 사람은 늙고 늙은 사람은 죽는데 수없이 실험해본 세상에서 수없이 실험해본 그 실패한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의 길을 우리가 또다시 걸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이 행복하고 불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들은 나의 자아를 얼마나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의미의 줄을 놓칠 때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보이시며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려서라도 그 의미를 되찾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욕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나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정확히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유일무이한 창조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나를 나로서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우리의 구원을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더 이상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길을 고집하며 불행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는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런 주님을 만나고 행복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